샬롬. 우리 구역장들 잘 지내셨어요? 이제 12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요. 12월부터는요,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총 결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 내용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1년 동안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통해 와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은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전에 했다고 그냥 다 잊어먹지 마시고 주보라든지 또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하시면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상기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부터 37가인데요. 연속 3주에 걸쳐서 이제 그동안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교회가 바로 동산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저런 모습이다 배웠고, 또 마지막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항상 성령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점, 또 11월 달 공부를 통해서 교회는 결국은 항상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37가의 제목은 동산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지만 됩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요. 일부 중직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또 혹시 민주주의처럼 성도가 주인인 교회도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오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핵심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과 이 핵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잘 한번 새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문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써보시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도 써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때 베드로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적절하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대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하셔도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먼저 잘 고백해 보시고 구역 예배 인도하실 때 구역원들에게 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 스스로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교회,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빈칸을 채우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 땡땡님은 땡땡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 당연히 예수겠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요. 곧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이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땡땡의 반석 위에 세운다. 어떤 반석이겠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거죠. 주님의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돈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좀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또 없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각각 따로 아니겠죠. 함께 세운다 하겠죠. 함께 세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사실 교회라는 어원 자체가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건물, 유형의 건물이라든지 어떤 외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교회가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세워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함께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땡땡을 확신하여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땡땡 무엇을요?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죠.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요, 악한 영의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염려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권력들과 어떤 힘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힘들이 결코 이기지 못해요. 예수님의 교회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는요, 승리를 확신하며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고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것이고 승리를 확신하며 세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동산교회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되겠죠. 이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12월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부도 중요하고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동산교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까지는 말씀을 보셔도 좋고요. 또는 더 구체적으로 정말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믿음의 반석도 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 또 승리를 확신하며 세워가는 것인데 그와 같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스스로 보시면서 그 일 구체적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들께서 잘 한번 써보시고요. 또 구역예배 인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좀 결단하시고 또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샬롬.